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때 제자 중 2명을 보내면서 얘들아,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마 주인인 듯한 사람이 여보시오, 그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아무 없이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겉옷을 나귀 새끼에다 덮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다가 겉옷을 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고, 그리고 막 좌우에서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내용이죠. 여기에 저는 3부리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나귀 주인, 세 번째는 앞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이들의 신앙이 다 각각 다른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3가지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시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됩시다. 예수님을 향한 3가지 신앙. 첫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 말한 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면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약 누가 뭐라고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이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 가집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얘들아, 너희 둘이 가라. 예, 그럼 빨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나귀 새끼 매이 있으면 그냥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가 뭐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이 평행구절 마태복음 21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 가집시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순종 아닙니까? 그죠? 제자가 되려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진정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가셨어요. 갔더니 제자들이 금을 씻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타셔서 잠깐 뛰기를 원하시고 그래 뛰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무리 가운데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기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자 이 제자들은
배와 금을 아버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깊은 데로 가라면 가야 되고, 그물을 내리라면 내려야 되고, 따르라면 따라야 되고, 이게 진정한 제자, 이게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지시하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지만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냥 따르면 돼요. 그냥 시키면 무조건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를 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의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귀는요, 정말 작아요. 나귀 어른 자체도 작아요. 그러면서 보통 그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나귀가 아니라 짐을 끄는 나귀.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새끼라. 그러면 거기에 이때 예수님의 우리 육의 나이가 33세쯤 되셨으니까 여러분 어른이에요, 어른. 그 나귀를 타면 나귀가 삐쩍삐쩍하고 아마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좀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하는 일도 이상한 일을 하는데 이거 나귀 타고 저 새끼 타고 그러면서 막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저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귀 새끼 타고 삐쩍거리면서 아마 한번 시내 걸어 타보라고 하면 나 못하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삐쩍삐쩍 띠뚱띠뚱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라고, 소박한 사람이고 검소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루려고 나귀 새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마태복음 21장에 오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큰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이 큰아들이 얘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또 둘째 아들에게 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싫어요, 안 가요. 그러고 나중에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그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였느냐,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누가 했어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에 큰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은 하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했다.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당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 세리와 창기들이 어디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수많은 정말 신앙의 덕목 가운데 성도들이 꼭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순종이라고.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고, 순종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예요.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 됩시다.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 일 순종 못했을 겁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예수님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예수님 가보셨습니까? 뭐 설령 그건 믿어. 가서 나귀 새끼를 다짜고짜 풀어온다는 것은요, 이건 어쩌면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 나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아무리 그래도 현장범 아니에요? 현장범? 그런데 그냥 제자들은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의 신앙 가집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무조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았죠?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세 가지 신앙. 둘째,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나귀 주인의 모습. 6절에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누가 허락했어요? 나귀 주인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귀 주인의 모습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막 풀어요.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신들 누구요? 그러자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내어줘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뭐 언제 돌려줄 겁니까? 뭐 한다습니까? 뭐 아니면 혹시 싹을 주십니까? 아니면 뭐 어쩝니까? 누가 씁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즉시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재산이에요. 어쩌면 이에게 그 나귀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재산일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자 두말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는 이 한 마리밖에 없고, 여러분,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 나귀 새끼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도 있고 더 멋진 말이나 그런 걸 타실 수도 있고 그 나귀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쓰겠다고 할 때 이 주인은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너의 물질을 쓰겠다, 내가 너 자신을 쓰겠다, 너의 은사를 쓰겠다, 너의 재능을 쓰겠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말 없이 즉시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것이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소리엘 관현악단 소리엘 문화센터라고 하는데, 문화센터는 그 어떤 교실을 가리키고 이제 명칭은 소리엘 관현악단으로 일단 우선.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첼로 솜씨를 쓰겠다, 바이올린, 플룻, 뭐 이런 솜씨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정말 실력도 없는데요. 나귀 새끼가 사람 태울 실력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쓰겠다면 그냥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나귀 새끼보다 튼튼하고 더 멋있고 생긴 모든 것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주님 기꺼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물질과 시간과 나 자신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복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가 1000마리, 10,000마리 있어도 예수님이 안 쓰시겠다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있는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드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재능과 은사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이 주인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 잃어버렸어요? 나귀 새끼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이 나귀 새끼 우리가 잡아먹자 해갖고 잡아 드셨어요? 아니면 그거 팔아갖고 뭐 했어요? 틀림없이 성경에 보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을 거예요. 그죠? 돌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물이 나귀 새끼 하면 제가 설교에서 이 사람을 나쁜 모습으로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아마 수많은 강단에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을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내어줬지만 그는 아마 플러스 알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고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귀 새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는 내 자신이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인 되는 예수님께서 키가 크셨는지 작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타셨다. 얼마나 무거울 거예요. 그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요. 그리고 그 벳바기에서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그렇게 경사가 심한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산 위에 산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갈 때에 내리막길도 아니고 올라가는 길인데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태우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내 앞에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막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앞뒤에서 막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저 뒤엄자리에서 아니면 똥 밟고 살던 나귀예요. 근데 예수님을 태우니까 일반 땅도 아니고 겉옷을 밟고 가. 그리고 앞에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뒤에서 막 하고 막 찬양해.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똥 밟고 저 뒤엄자리나 날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내려드리고 이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원하다. 야, 힘들었다. 야, 예수님 그거 직분 내려놓으니까 정말 편하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 벳바기의 맞은편 마을까지 가는 길이 어때요?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 있어요? 누가 거기다 겉옷 깔아줘요?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들 그리고 황량한 그 길을 그냥 나귀 새끼는 쓸쓸히 그냥 까드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우지 않아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나귀 새끼의 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운 황량한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몸을 드려서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고 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막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냥 이유 알지 않고 그냥 드려버려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궁에서 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짐승이 눕는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목수의 아들로 간단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어린 시절 피난 갔다 오시고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서 목수일 하시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헌신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책찍 맞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더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귀 주인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오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느냐? 받을 때에도 기쁘죠. 누가 선물 주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면 감사하죠. 선물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정말 더 큰 기쁨은요, 줄 때의 기쁨이 더 커요. 줄 때의 기쁨. 받을 때도 여러분 누가 주시면 그냥 받으세요. 나는 안 받아. 나는 남에게 도움 받지도 않고 남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내 것 먹고 살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뭔가 은혜를 베풀면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면 돼요.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면 되고.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고 그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줄 때의 그 기쁨, 줄 때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평생 나 주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 나누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번에 제가 NGO 단체 군 네이버스와 함께 네팔에 다녀왔는데요. 네팔의 샹글라 지역 아니면 넬레 지역, 아무튼 네팔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장들을, 현장들을 가서 그 어린아이들 한 아이에 3만 원씩 후원을 하더니만요. 그 아이들한테 3만 원 후원하면 그 아이들이 학비 그리고 부식비, 생활비 그것이 다 책임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네팔에만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후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아마 수십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3만 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고 그 학교들, 어느 학교는 이렇게 340명의, 거기는 유럽식으로, 영국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340명인데 그 100명이 결연 아동, 그 후원 아동들이라고 해요. 그 학교에 가서 또 같이 공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막 또 하는데, 그 가정들 방문해 봤는데 그 네팔이 지금 전부 다 막 지진으로 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막 그 낙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도 거기 건물이 막 그렇게 금이 가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다가 조그만 그런 그 움막 같은 거 아니면 문간방 지어놓고 거기서 막 한 집에서 10명도 자고 한 방에서 막 6명도 자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참 이 3만 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그 아이가 정말 이 3만 원이라는 돈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녀가 이렇게 잘 이렇게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 보고 참 귀하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게 전념소를 또 이게 군 네이버스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젖을 짜서 먹고 새끼를 내어서 배가 하고 그러면서 경제수단을 주는데 전념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을 또 살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누는 게 이렇게 기쁨이구나, 나누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는 기쁨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물질 축복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많은, 더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가집시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군사니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보물을 다 내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나의 백성이 주께 드릴 힘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 다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윗은 자기에 있는 모든 사제에 있는 물질과 백성들의 물질을 전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나의 백성이 어찌하여 주께 드릴 이런 힘을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 가난해졌냐? 다윗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바로 28절 그 뒤에 보면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한다고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실 거고 더 드릴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 새끼 드렸다고 나귀 새끼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 나귀 주인의 모습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아름다운 신앙, 셋째,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오늘 8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찬송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찬송하는 신앙 가집시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조용히 입성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찬송하면서 겉옷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어요. 찬송. 그 찬송의 내용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 호라는 단어는 오라는 단어. 오 그거예요. 오. 산나는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 구원하소서,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산나는 아무에게나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라는 찬양은 이분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0절에 이 어린아이들, 어른들 막 할 것 없이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해서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라, 말리지 말아라.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말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의 찬양이라도 예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한 거기에 이어서 평행구절 마태복음 21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노끈으로 색집 만들어서 다 성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때 어린아이들은 또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계속 따라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막 조용해, 막 그 아이들 지금 막 속상한데 하면서 애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건 시편 8편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아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오면 3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송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오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지금 마구간을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커다란 천군 천사가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하늘에 찬양이 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림의 장이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여러분 보면 1절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 천사의 내용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러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 그 앞에서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바로 19장 5절, 6절, 4절, 5절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남자든 누구든 간에 동서남북 모든 사람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것이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이에요. 그러자 6절에 총망라한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 저 나무, 돌들, 그리고 해달별 이런 모든 피조물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더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재림하실 때도 하늘의 3대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찬송과 함께 임하시고 찬송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내 삶에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교회 안에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항상 어떤 시간이든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경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마태복음 26장에 3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찬미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시고 거기서 고문당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갈 때 찬미할 때가 아니에요. 찬미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쩌면 침묵하면서 정말 어쩌면 우울하게 걸어가야 될 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그 감람산을 향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예수님은 찬미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찬미가 언제든지 터져야 돼요. 내 삶이 어렵든 힘들 간에, 내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겟셋마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쓰임받은 세 명의 세 부류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고,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가졌고, 앞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일평생 내 목소리가 비록 곱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겠다는 각오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서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나의 무엇이든지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따르는 무리처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는 찬양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밤에 나온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